요즘 그 어린 친구들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뭐 몇 날 며칠이고 재밌게 지내요. 그렇죠? 핸드폰과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노래도 듣고.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할 수 있었던 게 라디오 듣는 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때 제가 한참 그 들었을 때 이문세, 변진섭, 뭐 김범용, 바람 뭐 이런 김범용, 그리고 뭐 조덕배 뭐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팝송을 또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요는 한정적이어서 좀 들으면 금방 실증이 나는데 팝송은 굉장히 무궁무진해가지고 그때 팝송을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일을 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더라도 음악을 좀 틀어놓고, 혼자 일을 하더라도 음악을 좀 틀어놓고 하면 좀 좋더라고요.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CBS 채널을 거의 들어요. 근데 그 채널에서는 그 음악을 많이 틀어줍니다. DJ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음악을 많이 틀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CBS를 많이 듣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연을 한 번씩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2시 반 정도? 아니죠. 2시 반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 사연을 읽어주면, 시간이 그쯤 됐구나, 이제 좀 아는. 그래서 사연을 이제 읽어주는데, 요번에 또 사연을 읽어줬는데, 어떤 사연이냐면 이런 사연이에요. 아버지가 그 빚 보증을 사줬다 집이 망했습니다. 뭐 그런 집도 예전에 많았죠. 요즘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찬 가게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안쓰럽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가서 많이 도와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공무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대학교 때 여자 후배가 온 거예요. 반찬을 사러. 그 우연하게 만났죠. 그래서 이제 반찬을 사러 오면 한 번씩 보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그 김장을 한다고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회사에 일이 있어갖고 도와주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끝나갖고 이제 부랴부랴 갔더니 그 여자친구가 어머니 김장을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두 분은? 결혼했어요. 그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우리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아내도 저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는 결혼을 늦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나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는 게 좀 늦어지겠다라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나서 저도 그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또 결혼하게 되고 제 아내는 뭐 봉 잡은 거죠, 뭐.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만남을 통해 삶의 모습이 바뀐 여인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가요. 직선거리니까.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혈 민족이 된 완전한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요? 우물가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이 하거든요. 옆에 오지도 않고 물 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을 달라 그러는 거죠.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같이 읽을 땐 천천히 읽는 겁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알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 여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물을 달라 그래갖고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서 도통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데 이건 뭐지? 궁금함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야곱은 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야곱 이름이 뭐였죠? 야곱이 무슨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 이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만들었던 그 우물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물 한 번 먹는다고 목이 안 마려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렵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러분 믿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히 믿으라고 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호기심이 믿음으로 변할 때. 처음엔 좀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 이거 뭐지? 이런 궁금함이 생겨요. 지금 이 여인이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약간의 호기심. 이 사람 뭐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 말이 맞는 건가? 근데 이 사람도 그 구약의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하는 그런 호기심들이 지금 막 생겨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저도 봤는데 그 악단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연습시키는 사람들이 장교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악단 사람들을 데리고 찬양을 연습하고 성경책을 보고 기도 연습을 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연습을 해요. 기도 연습. 근데 그 악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체제에서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장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기도를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의 감정에 변화가 살짝 있는 거예요. 아무런 다른 어떤 슬픈 마음이 아닌데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궁금함을 갖게 되죠.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호기심이 믿음이 돼가지고요. 그 악단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요. 본인들이 죽어요. 그들을 다 살리고. 믿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젊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성가대를 했지만 성가대 할 때 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술 냄새가 아침까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그때 그 젊은 부부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부목사님과 같이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 그 가정, 그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바르고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 아내와 저도 다툼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가정보다도 더 깊은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호기심이 생겼어요. 뭐지 이건? 그러면서 저도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요. 그러면서 저도 믿음이 더 굳건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호기심으로 믿음으로 변할 때 그냥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궁금함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믿음이 커져 나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갑자기 호기심이 믿음으로 바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여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했더니 여자가 그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이제 물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물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 먹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너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계속 읽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이 여자는 있잖아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랑은 결혼도 하지 않은 거죠. 이 시대 때는 있잖아요. 여자 혼자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공부할 필요 없어. 남자만 잘 만나면 끝나.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굉장히, 우리 그때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의 목표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여인도 그게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보세요. 그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러 오는데 언제 오냐면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6절 시작. 거기 또 예수께서 이르러 여자가 일어나여 물 곁에 그를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시간이 우리나라로 시간을 따지면 정오예요. 정오. 가장 더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동 지역은 낮에는 못 다녀요. 그 해 때문에. 밤에는 어떻다고요? 추워서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척박한, 진짜 그 척박한 땅을 놓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한테 이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강대국으로 성장시킨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 여인 있잖아요. 그 정오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물 길러 온 사람들은 없어요. 해가 지고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그때 물을 길러러 오지, 그 뜨거운 그 햇볕 아래 물 길러러 온 사람이, 이 여자는 왜 그렇게 그 시간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6번씩이나 결혼했던,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이 조금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여인의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컴플렉스 있잖아요. 이 컴플렉스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강박관념, 과도한 혐오, 고정관념 등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이 컴플렉스는 원래 복합체라는 뜻이래요. 복합체. 이 단어를 사람에게 처음으로 적용한 심리학자는 칼 융 굉장히 유명하죠. 융은 사람의 무의식 속에 좋지 않은 감정, 사고, 기억의 복합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에 얽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합체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학력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든다거나 자신의 외모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컴플렉스인 것입니다. 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부반장 그 여우같이 생긴 여자애가 자기 생일이라고 집에 가자 그러는데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불러? 그랬더니 넌 못생겨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말 저 못생긴 줄 알았잖아요. 저 속고 살았어요. 맞나요? 근데 이 컴플렉스를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컴플렉스를 벗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마리아인데요.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을 뭐라 그러냐면 죄의 여인이라고 불러요. 죄의 여인. 근데 그 옥합에는 있잖아요. 향이 들어있는데, 유향이 들어있는데, 그게 그 300데나리온 되는 금액의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유라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이면잖아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일하잖아요. 제가 1년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굉장히 귀한 향유예요. 근데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거 깨트리니까 저기 그 누구예요? 유다가 그랬잖아. 그거 왜 깨트리냐고. 그거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은데, 근데 그게 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근데 죄의 여인이라 그래요. 그 여인이 그렇게 향이 나는 그 기름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에게서 나는 그 죄의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컴플렉스를 보여주기 싫어서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걸 깨버려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겨낸 거죠. 지금 이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6번째 신랑하고 산다고, 남편하고 산다고. 그게 자신의 컴플렉스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나니까 예수님 속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 몰래 정오에 가서 물뜰 필요도 없어요.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호기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까발려졌을 때, 다 드러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어노인팅 2박 3일 그 찬양 그 대회를 해요. 그 친구들이. 그럼 이제 가서 배우고 같이 또 막 그 소모임도 갖고 막 이래요. 근데 가면 다 어리잖아요. 어린 친구들. 저는 막 그때만 해도 40대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젊은 친구들이 막 갑자기 막 복도에 나가서 막 울고 불고 막 거기 막 무릎 꿇고 막 바닥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 너도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창피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만은 안 하게 해주세요. 너무 창피해요. 다 어린아이들인데 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찰나에 거의 끝나갈 때쯤이 된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 다 들었는데 혼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남의 망신은 본인들의 기쁨이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다 애들이에요. 다 애기들. 애기들인데 혼자 나이 먹어가지고 주책처럼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작에 나갈 걸. 너무 후회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잊고 있었던, 기억나지도 않는 저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호기심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변화되는 건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울을 통해서 다 비춰보고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렇게 돼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 여인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유다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하러 갔다가 오질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이 예배할 장소가 맞다.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장소가 맞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곳이 어느 곳이 맞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가 예배하는 곳이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중요한 건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다니까요, 진짜. 아픈데 병원 가냐고. 기도하면 되지.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래요.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들은 교회를 너무 중요시 교회가 더 커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교회 안 가고. 하지만 먼저 병원에 가야죠.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뭘까? 예스맨, 어제 아내랑 예스맨 또 봤거든요. 예스맨 재방송을 좀 봤는데, 예스맨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예전에 스포츠맨들, 굉장히 유명했던 스포츠맨들이 나와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뭐 퀴즈를 푸는 그런 모습들 보면 어떨 때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번에 누가 나왔냐면, 김정환이라고 펜싱 선수 있잖아요. F4라 그래가지고 4명. 그래서 금메달을 2번이나 딴 굉장히 멋진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완전 다 망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망가지면 더 재밌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망가져봐야 별로 재미없는데,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망가지면 더 재밌어. 근데 그 사람 이제 나와가지고, 그날 이제 이런 이야기, 징크스 루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징크스들이 있죠. 그래서 루틴들을 만들어내요. 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래서 뭘 어떻게 코를 만지고, 뭐 귀를 만지고, 뭐 신방끈을 매고, 막 그런 루틴이 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서장훈 선수는 보니까 신발을 한 시즌에 거의 하나 가지고 지낸대요. 다른 새 거를 신으면 절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안종환 선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게임 할 때마다 새 신발을 안 신으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김정환 이 친구가, 펜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해외에 이제 시합하러 나가는데, 공항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저금통이 있답니다. 투명한 저금통이 있대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1,000원을 한 장 넣고, 그리고 이제 시합을 하러 갔대요. 근데 잘 됐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나를 잘 모르는 그 어떤 힘이 나를 도와주는 건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10,000원을 넣었답니다. 또 그때 가서 또 이겼대요. 성적이 좋았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했을까요? 50,000원. 10만 원 이렇게 올렸대요. 그랬던 기억이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예배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하는 게, 우리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게 이 김정환 씨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되는 건가요? 저 예배했죠, 하나님. 예배했으니까 저 필요한 것 좀 채워주세요. 꼭 주셔야 돼요. 저 예배했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 그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 손녀가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이뻐요. 근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면 좋아하는데, 자기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절대 저한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저랑 있을 때, 평상시에는 제 손도 잡고 저랑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 자기가 배가 고프거나 힘이 들거나 졸리거나 그러면 제 아내에게 딱 안겨가지고 절대 저한테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내와 저와 우리 며느리랑 있으면 또 며느리한테 붙어서 안 와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들한테 붙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정해져 있죠? 아들, 며느리, 제 아내, 제가 꼴등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서운하기도 하죠. 근데 그 집 앞에 이제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면 롯데마트 이제 가서 이제 잘 걸어 다니니까 같이 잘 막 걸어 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할머니 손을 이렇게 자꾸 가다가 갑자기 왼손을 탁 내밀면서 저한테 손 잡으라고 손을 탁 내밀잖아요? 야,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그 손을 탁 잡을 때의 그 뿌듯함. 이 아이가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수한 우리들의 마음, 그렇게 손 내미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셨을 때 그 손을 잡으면서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이렇게 바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제 손녀의 손을 잡고 기뻐했던 거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진짜 이번에 이 사업 이거 하나 되면 되는데, 아, 제가 정말 열심히 예배 한번 잘 드려볼 테니까 좀 안 될까요? 아, 될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못 해주시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